32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스길 옆에 일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 일자는 맨 밑에 가서 보시면 교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교훈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교훈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2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참회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7편의 참회 시 가운데 하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위대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탈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그 사건이 아마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 실수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 후회되는 그런 일이죠. 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죄값을 평생 치릅니다. 왕으로 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배신을 하고 또 이복 자식들 간에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극이 벌어지고 자식들끼리 살인극이 벌어진다는 것처럼 이게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위인이지만 그러나 그 큰 실수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뼈저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시편 51편이 참회의 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가장 괴로운 거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평생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또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지요. 그러니까 다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과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내가 잘했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쭉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가는 그런 회개 시간이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영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그런 철저한 거듭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뼈가 말라버리는 그런 고통. 또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처럼 내가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에 가물으면 강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거북이 등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큰 범죄를 짓고 났을 때 회개하기 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기갈,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나만 아는 거지요.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있는 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엄청난 이 내적 갈등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해요.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해요. 사람들을 속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보고 듣고 계시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죄 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따먹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죄 짓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어 하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따먹잖아요. 그럼 따먹고 나면 하나님 또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따먹었냐? 하와, 너는 왜 먹었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한번 죄의 늪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 죄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때를 놓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 다윗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 다 알고 있지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괴로운 것입니다.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내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나는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심판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지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잘못을 회개하는 거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고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오시면서 다 세수하시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 나오셨어요? 또 살다 보면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또 손에 뭐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먹다가 흘릴 수도 있고 티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때 빨리빨리 지우면 됩니다. 손에 지저분한 것이 묻었으면 빨리 가서 손을 씻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그냥 지나가면 이제 얼룩이 찌든 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탁하기 어렵잖아요. 얼룩이 묻었을 때 빨리 지워야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 말씀드렸죠. 너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지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보는 영안이지요. 영안.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해도 하여튼 계속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그것을 보는 눈이 영안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며칠 전에 봤죠?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자연 속에서 울리고 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또 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도, 짐승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자연 속에서 나는 이런 소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새가 운다고 하지 않고, 새가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새가 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구나.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에도
야,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뭐 괜히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뭐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보세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내 허물, 내 죄, 내 죄악, 다 잘못한 것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3번 단어가 나오는 게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허물도 생기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한다, 하나님께 아뢰는다, 숨기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해 주시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자, 실수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영적인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때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더러운 귀신들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강아지가 왕왕 하고 달려들면 엄마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하고 와요. 그럼 엄마가 품에 딱 안고 강아지는 이놈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와서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지요. 애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집 안에 들어와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애기들 목욕도 시키고 또 숙제도 하고 뭐 시키는 것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은신처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신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누구 주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려고. 간식도 해놓고 저녁 음식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또 성전에 자주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뭐 하루 종일 성전에 있을 수는 없죠. 직장도 나가셔야 되고 또 사업장도 또 개인적인 일도 봐야 되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오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고람되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잘못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생각할 때에도 아직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슬픔이 있다. 14편인가요?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금세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많은 슬픔,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사는 것 같고 부자인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슬픔이 있다. 스스로 슬픔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말씀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은 주고 계시죠.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서운 일이죠. 마지막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아이들이 실수한 것,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 네가 깨달았으면 됐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죠? 아빠 엄마가 용서해 줬다, 그러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용서를 받은 순간부터 자유,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실수하고 와서 빌었어요. 아빠가 그래 용서해 준다, 이제 괜찮아, 용서했어, 이제 실수하지 마라. 근데 또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아빠는 용서해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 방에 들어가서 또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너 왜 그래? 괴로웠어요. 아빠가 너 용서했어요. 너 괴로워하지 마. 그래도 괴로워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또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돌아오면 다 저녁 반찬도 해놓고 간식도 준비해놓고 옷도 다 세탁해서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 아빠 엄마를 믿으면 아이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말씀이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으셨다는 것인가 안 깨달으셨다는 것인가, 뭐 끄덕끄덕을 한다든지 아멘을 한다든지 그래야 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고,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은혜 속에 우리 은신처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 감격,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늘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경건한 삶,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나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인간적인 면에 짓눌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야 생각은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미얀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축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